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지파 아론의 계통에서 세워진 제사장들의 약점은 죽음과 죄라고 제시합니다. 죽음과 죄. 그러므로 아론을 이어서 수많은 제사장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죽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도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죽음도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3일간 죽음을 맛보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요, 이 내용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여기를 근거로 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니까 옆에다 우황청심원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읽으시기 바라요. 자, 1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하는 말의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율법의 약점을 극복하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죠.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계시다, 이런 뜻을 말하죠.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세워졌을 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죠.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로 들어갔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죠?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어린 양을 잡아 바치는 그 행위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자로 나아가시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뭐로 바치셨다? 제물로 바치셨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이 사실에 관하여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어디서 드렸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는 불완전했죠. 왜 불완전했죠?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사실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100%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가 마무리가 된 것이죠.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에는 이미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약점이 5절에 나와요. 그들의 약점이 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장막을 지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지었습니다.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섬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제 그 성막의 모형도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성막의 모형도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실제 내려와서 그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모형도를 보면 그 성막은 뭐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양의 문이거든요. 자, 양의 문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그 모형은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뵐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로 집중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요약하면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다. 그분은 실체셨다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이 되신다 이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불신앙의 세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엄마 요즘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전화기 너머로 떨고 있는 어머니가 느껴져요. 요즘 엄마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웃으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세게 하라고. 강경까지 들려야지 어떻게 기도하길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머니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육신의 부모님은 코를 골면서 자도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준 분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으면 이제는 좀 쉬실만도 한데 거기서도 나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제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불완전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예배는 사실은 어떤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9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이웃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살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상거지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상거지가 됩니다. 한순간은 육신의 쾌락과 그냥 인생이 살만하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영물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땅은 그림자구나. 나는 이 땅을 잠시 사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구나. 내가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보세요.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그 대장동 그 사람들하고 다 저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결국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마음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림자와 안개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에요, 힘이 생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것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적금도요, 많이 붓는 사람이 많이 탑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말이죠,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국민연금을 좀 많이 넣을 걸 이러더라고. 진작 넣을 걸 이러더니.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회할 때 그 국민연금 그때 시작됐거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연금이야 이래 생각했거든요. 저도 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많이 적립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주님은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일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정답을 다 가르쳐 드리네. 자,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 둘째,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말씀은요,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딱 잘라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11절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굳이 주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빠, 오늘은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할지가 걱정이야. 아유, 오늘은 학교 가서 점심을 먹을 때 무슨 반찬이 나올까 걱정이야. 여러분,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세상 근심은 너가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지. 네 인생은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원도 말로 시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12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회복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은혜를 주세요. 첫째, 하나님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둘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시편에 보면은 세 절로 된 시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절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몇 번을 읽고 나는 몇 장 읽었다. 우리 식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 서울 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 몇 장 읽었냐고. 나 20장 읽었다고. 알고 봤더니 세 절로 된 시편을 그냥 반복해서 읽고는 그러더라는 거죠. 성경은요, 가장 좋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경은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근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흔히 말하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아주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게 안 좋습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10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뭐 이렇게 새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자,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다. 구약에서는 원수를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자, 어느 걸 붙잡아야 돼요?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새 차를 사지 헌차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맨날 옛날 것만 붙잡고만.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옛날 거 자꾸 이러지 말고 자꾸 어떤 변화를 주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럼 옛날 사람 돼야지. 그럼 벌써 고인이 된 거지 뭐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새 언약을 붙잡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림자와 안개와 같은 세상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새 언약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